네. 아유, 이 일부에 나오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가정이 자녀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요? 자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얘들을 잘못 키웠나?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제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화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야기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해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가 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다음부터는 안 만나야지. 다음부터 대화하기가 싫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언제 너무 힘든데도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어저께 힘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왜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천천히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잘할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말을 잘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10명 중에 3분은 남자가 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대부분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말을 잘하느냐 보면 조금 구강이 앞으로 튀어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보면 그렇더라고요. 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제가 감탄하기도 합니다. 쉴 새 없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신방을 하는데 쉴 새 없이 본인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 데가 없는 거죠. 또 끼어들면 또 시험도 받을까 봐. 다 들어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2시간 들은 적도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기가 빨린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도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냥 앉아서 들어주는 거죠. 근데 듣는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들어드리는 거죠. 들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찾아와. 목사님 항상 교회에 있어. 언제든지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줄게 해도 오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통한가 봐요. 본인들의 이야기를 잘 못 들어하잖아 봐요. 이게 어때요? 이제 세대 차이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와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 오기가 싫은 거죠. 와서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힘듦을 알아주고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더 힘들다고 말하면 대화의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대화를 하는 것이 즐겁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내 이야기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호응하면서 잘 듣고 대화를 할 때 즐거운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제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들어주기만 해도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거든요. 가정에서도 잘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10절부터 24절의 짧은 구절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본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정하시고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가장 큰 것은 뭐냐? 복음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고 누구를 채워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갈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신의 일대기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것과 왜 자신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에요. 자신이 잘못된 점을 어때요? 다 소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나는 이런 자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때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히면서 잡아다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기 전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때요? 집에 있는 사람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스데반도 돌로 쳤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만큼 어때요? 자신의 율법 안에서 성장하고 율법을 지켰고 자신들의 전통에서 살아왔는데 그 전통에 어긋나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율법을 어때요? 200개가 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전통을 끝까지 지키면서 자신의 전통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가 어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회심을 이루었습니다. 짧은 만남이 그에게 어때요?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며 마지막까지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어때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짧은 만남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어때요? 이 전통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때요? 그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도 어때요? 예수님의 이야기했더니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 너는 누구냐라고 부를 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라는 그 한마디에 그가 그때 완전히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고 돌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전할 때 그들은 어때요? 변화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트라고 하는 37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목사라기보다는 캐비넷 수리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그리고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열등의식, 반항, 원망의 삶은 그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고 그에게 소망이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던 조그만한 교회를 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난 도리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모트라는 나는 거듭나야 한다는 강력한 소원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 나는 거듭나야 된다. 이 열등의식, 이 반항, 이 원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생각이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기 시작되었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모트라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가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넘친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거 뭐예요? 원망심, 열등감, 그리고 어때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때요? 망치가 춤을 춘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그 마음속에 이제 생수가 터져 나오고 눈가에는 어때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더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55세가 되던 해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목회 공부를 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첫날 그는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에 향한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뿐일세. 그래서 어때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냐? 내 인생에서 가장 누가 소중하냐?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바울도 회심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트란도 회심하고 예수님밖에 믿을 리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물질이 전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의 직분도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그 믿음대로 본이 되어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끌어 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은 뭐예요? 낮아짐의 자리며 순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자리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누구에게 좋게 하랴?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님에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판단의 기준이죠.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왔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느냐? 교제하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왔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며 누구를 생각함이며 누구를 두려워함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때요? 누구에게 좋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좋게 하면 사람의 관계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 조건도 오고 여러 가지 힘듦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뚫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어때요?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바뀐다니까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 사람들 때 국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때 더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겐 더불어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척, 말씀을 보는 척, 그렇게 어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때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가 어떻게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질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계속되는 갈등이며 끊이지 않는 고민이며 멈추지 않는 유혹입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한 동기와 하나님에 대한 동기를 대조하면서 자신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혹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그의 목표는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그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때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뭐예요?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에요. 거기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의 삶과 방향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계속해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민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받지 않는 복음이에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세 가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부정하며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소명을 받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또 괴로는 부모가 가락에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소명을 받고 온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데 그 사람한테 그 힘듦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신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어때요? 부모가 가라고 해서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부르고 사람이 나에게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편지합니다. 자기는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메섹 도당에서 받은 것이고, 그래서 어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너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어떻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자손이다,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핍박자에서 사도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때요? 본인을 택정하셨다는, 어디서부터?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에게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이가 뭐예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어때요?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목회를 하기 싫었습니다. 왜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개척교회였거든요. 엄청 일을 많이 했습니다. 편하게 다닌 적이 없어요. 맨날 교회 가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톱질하고 삽질하고 망치질하고 고등학생이 죽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맨날 일하는 곳인가? 그래서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이제 가다 지하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지하에서도 일했습니다. 맨날 같이. 또 2층으로 가는 거, 2층에서도 일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인가? 나도 소명을 받았는데 이런 거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나도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거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왜? 너무나 험한 것을 받고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고3 때 받고 이제 삔질삔질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군대 갔다 와서도 듣지 않았어요.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저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이제 기도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하면서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주마다 부흥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라 30분이 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저는 이대로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산기도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걸림돌이 한 분이 생겨요. 누가 생길까요? 저희 어머니가 생깁니다. 왜? 저 어머니는 어때요? 할머니 때부터 불교였거든요. 그래서 점쟁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점도 보고 막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분이 뒤집혀진 거예요. 이제 네가 미쳤냐부터 시작해서 뭐 또 어떻게 해주겠다 막 하면서 이제 막 공유를 하기 시작하고, 가장 큰 적은 또 우리 사촌 형수가 자기 오빠들이 2명 다 목사인데 개척교회를 했어요.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 형수가 와서 자꾸 보내면 안 됩니다. 보내면 안 됩니다. 옳거니 하면서 제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방향이 또 틀어지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와서 한마디 하는데 그게 녹아지더라고요. 야, 장남의 파워는 끝이 없더라고요. 한마디에 우리 형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안 다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보내줍시다. 그 한마디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육과 의논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내 사랑하는 딸을 삼으로 주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은혜가 없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사명과 소명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또 그렇게 반대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어때요? 보내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보겠다. 네 의지인지 하나님의 의지인지. 하나님의 의지면 내가 보내주겠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는 것이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다 어때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믿음이 뛰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요? 저는 집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잘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때? 거의 거쳐갈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성장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만났던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와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고 전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는 무엇만이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다섯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맺는 열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어때요? 그가 어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복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놀랍게 열매를 맺고 어때요?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본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열매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야기보다, 내 자녀들의 이야기보다, 내가 출세한 이야기보다, 내 물질의 소유의 이야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모트라처럼 어때요? 어때요? 원망과 절망과 좌절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라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